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진솔한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 싸운즉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415장 찬송입니다. 415장 찬송 부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서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을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병들어 육신적인 질병 속에 있는 분들,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리고 북녘 땅과 그리고 하이티에 있는 어린 심령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시간 저희들의 육신과 몸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죄된 모습이와 강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저주의 말씀, 이 많은 것들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악하고 못된 죄의 습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볼의 비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연을 씻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그 고통 속에 놓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치유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에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잊지 마시고 의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업을 통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이티에 있는 어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참으로 저희 민족을 이끌어가 부족하면 귀한 종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며,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잊지 마시고 오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자유와 복음의 역사가 넘쳐 땅 끝까지 이루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과거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무엇인지 아뢰기만 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저의 삶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의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슬픔이었고, 또 하나는 그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유다를 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절규합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파멸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신다면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는 간절함 속에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절규는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우상 숭배는 오히려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인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시드기 왕의 파멸을 선언한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되고 말았지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군사들에 의한 성전 파괴와 무차별적인 학살,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긴 포로의 여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 절망하며 한없이 눈물만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차가운 시위대 뜰 감옥에서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망의 때는 아직 절망이 아닙니다. 눈물 흘릴 때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절망하며 눈물 흘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드리는 때입니다. 절망의 때는 아직 절망이 아니고 눈물 흘릴 때는 아직 끝이 아니요.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때이기에 우린 껴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며 눈물 흘릴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절망의 때는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맞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절망하며 눈물 흘릴 때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창세의 때에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아사의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야차로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창세의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절망하며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하사의 하나님, 야찰의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래도 절망하며 낭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눈물 흘리며 안 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신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구글 검색을 살펴보면 믿음, 하나님, 기도와 같은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55%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도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도 15%가 되어지고요. 심지어 비기독교인들도 24%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목받는 것은 성경 판매도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두렵고 슬플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은 지혜의 삶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르심은 절대적으로 축복된 일이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여 수학자이며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그가 남긴 글의 모임집인 방세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가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볼 때 50%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50%의 천국이 더해지니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가라고 하며 해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일은 복된 일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아는 성도든 더 큰 축복 누리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조건이, 내 여건이, 내 생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단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그 뜻은 간장이 끊어지도록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소리쳐 간구함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질병에 들었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어 집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여 모두 죽게 생겼는데 누가 소리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의 간절함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고 호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요, 말씀해 주시는 사실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실까요? 조용하게 속삭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텐데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실까요?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분인데, 책임져 주시지도 않을 뿐인데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부르짖으라 하시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려고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시곤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규야, 내 눈을 보면 마치 내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지요, 눈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나. 내 눈은 외할머니와 꼭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부탁만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면 내 눈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 거절이 되지 않는구나 하신 말씀이 기억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부르짖으라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암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세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일터가 문제라면 일터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자녀가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란다면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분입니다. 저기 가까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어렸을 때 가정이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국민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지 못하고 부모님을 따라서 과일을 팔러 다녔어요. 아침부터 리어카를 끌고 과일과 여러 가지 채소들을 팔러 다녔어요. 남들은 그 시간이면 학교를 가는 일들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를 다 갑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 어렸을 때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학교가 가고 싶으셨겠어요. 대신하여 이 목사님 어렸을 때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대신 학교를 가지 못하는 대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벽마다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도와 과일을 팔러 다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었고 미국에서 유학하며 공부하여 음악 박사까지 되었고요. 나중에는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모르신다 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디찬 감옥에서 절망하며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응답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은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놀라운 이상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리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내게 범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며 복과 평안을 베풀리라. 황폐하여 사람도 주민도 없는 이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그리고 성전에서 감사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리라. 아무도 없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즐거움의 소리, 기쁨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성전에서 감사의 찬송의 소리가 퍼져나리라. 이렇게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응답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비전을 보면서 감격하여 더 이상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저희가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려 모여드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모여드는 많은 성도들 보면서 기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 반가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왜 들을까 하면서 그
꿈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오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오심을 반기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꿈에서 깨었었습니다. 새벽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꿈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걱정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했을까? 쭉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나 보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갖춰지지 못한 교회에 대한 연약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의 불신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영광을 보게 하리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심령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고 그런 마음을 가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되어진 은혜의 그릇 속에 넘치는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며 고통 속에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되려 하신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눈물로 호소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35장 찬송입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놀라운 구주 예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구주 예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이웃과 우리 여러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일수록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